네,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잘것없는 엘리야를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에게 남다른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피해 시냇가에 숨으라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더 순종하기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아합을 이젠 피해서 숨으라는 것이 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멋지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해 주셔야 합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셔갖고, 그죠? 아합으로 두려워하게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만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튀어. 그죠? 아합에게서 얼른 도망가, 숨어. 누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나무로 도망가서 숨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숨은 그곳에서 짐승이 물어다 주는 음식이나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짐승이 가져다 주는 그 음식, 그것도 하루에 몇 번이요? 2번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아합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백보양보에서 나로 도망가 숨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이 아니라 스테이크를 주셔야죠. 그것도 하루 2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3끼, 거기다 간식까지 살때리기 챙겨서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할 수 없는 순종을 할 때 그런 거 기대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이상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보다 못한 것 바라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그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쉽습니까?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거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요, 순종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의 훌륭함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대의 사명자로 삼으신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큼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합을 피해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도 주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왜 시험될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온 거예요? 왜 왔습니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뭄이라는 징계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누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처럼 가뭄으로 인해서 시냇물이 말라 마시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악인에게 그 벌 주셔야죠. 왜 애꿎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악인에게 가난을 주시고 악인에게 몸에 아픔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에게 지금 그러한 징벌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적어도 세상에 가뭄이 주어져도요, 내가 있는 곳은 어떠해야 합니까? 물이 넘쳐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나는 그래도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과 똑같이 가뭄이라는 징계를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그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를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 함께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엘리야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신세는 어떤 신세입니까? 도망자 신세잖아요. 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까? 아합이 바알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알 숭배의 본고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알 신앙을 비판해서 지금 도망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숨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신 거라고요? 바알 숭배의 본고장에 지금 가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죽이기로 현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으로 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입장에서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의 입장에서요 이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르밧에 가서 누구를 만나래요? 과부를 만나래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는요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뭐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요 북한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노숙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요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에게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대의 사명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는요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10절의 말씀처럼 지금 뭐를 줍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따지면 뭐예요? 폐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가부라고 해서 여러분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이 정도일 줄은 엘리야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요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강남이나 서초 같은 동네예요. 여러분, 강남에서 아무리 못 살아도 저 같은 사람보다는 잘 삽니다. 제가 이 서초동에서 사역했잖아요. 서초동에서 이 교회가 연말에 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동사무소에서
조금 어려운 분들 명단을 받아갖고 그분들 이 선물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월세 힘들게 내고 있었는데 그분들 집을 이렇게 다 돌면서 제가 선물을 나눠줬어요. 물론 뭐 지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거 도대체 얼마까 검색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서 서초에서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보니까 저보다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아무리 과부라고 해도 사르밧이니까, 그죠? 강남에 사는 과부니까, 강남에 또 서초에 사는 과부니까 그래도 자신에게 고기를 주지 못하도 스팸 정도는 구워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막상 가보니까 지금 그 여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녀에게 뭘 달라고 할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이야 여러분 물 한 잔 달라는 것이 큰 요구가 아니지만요,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뭄이잖아요. 가뭄이면 여러분 물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는 사람도 주기도 어려운데 지금 낯선 사람이 와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요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녀도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도 바알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돈, 이방 땅, 바알 숭배의 중심지, 거기서 여러분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랑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처럼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요 물 한 잔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순종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는 엘리야가요 그 말에 순종해서 물을 가지러 가는 자신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나요?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뭡니까? 물 가지러 간 김에 먹을 것도 좀 가져와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는요 엘리야가 염치가 없어서, 눈치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녀에게 지금 먹을 것이 뻔히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처럼 그녀에게 남아있는 그것, 얼마 없는 그것,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어오라고 그녀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요구에 그녀는 마침내 서러움을 폭발했습니다. 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러한 그녀의 항변은요 엘리야에 대한 항변을 넘어 그녀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었습니다. 그녀는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그 사람을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쯤이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이러한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서 남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지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겠대요? 그 사람 먹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올 때쯤이면 내 형편이 좋아져서 그 사람을 넉넉히 섬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녀의 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기는커녕요, 사랑하는 아들과 굶주림으로 죽어가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이렇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하나님, 과연 내 인생을 걸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수십 번도 더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요, 꾸역꾸역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비참한 현실과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굶어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나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어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뭐하고 계신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최후의 음식까지도 지금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구한 겁니다. 있는 것도 빼앗는 하나님, 당신 이제 나는 넌절이 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믿음 없다고 누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녀를? 아니, 하나님을 그 믿기 어려운, 오늘날 따지면 북한에서 믿어왔는데 그나마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이거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허용하지 않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미웠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이런 그녀를 향해서 엘리야는요, 다음과 같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다 함께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절대로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놓는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너로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녀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서요, 결국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요, 그 순종의 결과로 엘리야의 말씀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15절과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겨요. 기쁨도 잠시, 다시금 사르밧 가부에게요, 또다시 믿음의 도전이 주어집니다. 17절에 보여지는 것처럼요, 그녀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녀에게 이렇게 가혹하신 걸까요? 좀 놔두시면 되는데, 힘들게 살아왔는데 좀 이 풍요 속에서 좀 놔두면 되는데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또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내가 지금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나 혼자 믿고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에게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난 하나님 붙들고 믿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까? 잘 되게 해주셔야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녀에게 어떤 시련이 왔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녀는요, 과부가 되었고 가난해졌습니다. 이제 좀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살만 하는데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믿는 결과였다고요.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이런 일을 아예 겪게 안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토록 그녀에게 이러한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그녀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녀가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뭐가 생각났대요? 자신의 죄가 생각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뭐가 내게서 없어져야 합니까?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결국 그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직면하고 죄를 해결해서 그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내가 신앙에서 아주 그냥 훌륭한 모습을 가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내가 소망하는 일도 이루면서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진짜 축복은요, 진짜 은혜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고 갖지 못하더라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전부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행복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이요, 은혜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생명도 드리리.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 그거 없어져도 괜찮냐라는 겁니다. 괜찮지 않죠? 그럼 우린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생활해 온 거예요. 여기에 내가 속은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나는 믿지 않았구나. 그렇죠? 성경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내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갑니다. 나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외식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도저히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임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찔림을 가졌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난 진짜 믿지 않았습니다. 나 세상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우상 삼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왕 삼았던 내 감정, 내 계획, 내 가치, 세상의 가치,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자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왜 듣기 싫습니까? 나는 그것을 이루고 싶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까지 했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신앙에까지도 내가 손을 대서 신앙의 힘으로, 그 힘을 통해서 내 것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왕이니까. 이것이 드러났다면, 부자 청년이 그거 드러났잖아요. 그죠? 영생을 얘기하면서 뭐 훌륭한 척 찾아왔지만 결국에는 그의 부족함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나 믿음 없어요. 근데 부자가 뭐라고 해요? 근심하고 떠나갔더라.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에게 끊임없이 인생의 시련을 통해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밧 가부도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 야훼에 대한 신앙을 가질 만큼 믿음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 모두 우리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여겨질 만큼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주셔서 그들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에게 더 큰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얻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그들을 끊임없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몰아붙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면 가장 큰 저주가 뭐라 그랬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죠? 여러분, 옆집 아이가 공부 안 하면 공부하라고 다그치십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몰아붙이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엘리야와 같이 사르밧 가부와 같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요, 다 이해하려고 했으면 저 개척 못했어요. 계산이 안 됐거든요. 제가 가진 돈으로 한 3개월밖에 버틸 수 없는 돈이었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으셔서 보증금도 있고, 그래도 이 교회에 어떤 기구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재정을 채워주시고 성도님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계산했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해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마지막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요, 축복이 주어집니다. 어떤 은혜와 축복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얻는 축복,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되고 유업이 되는 자녀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믿음과 순종으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